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IMS 한국대회 장막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은 좀 직설적이다라고 느끼실 만큼 제가 좀 세게 잡았습니다. 3번이나 제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저희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자리에는 우리 51년 운동에 가족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왜 51년 운동이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느냐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진실을 알아야겠기에,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자의 제목을 뭐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까? 맨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무엇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요, 지금? 예, 여러분, 저희들이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역사와 우리 교회에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셔야 되겠기에 여러분들 꼭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타도 있고 또 내용들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때 한번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목사님의 설명을 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중간에 무죄한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화입부인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타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 우리와 계속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었느니라. 내일 설교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놀라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가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지식이 부족한 탓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또 나갔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는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IMS와 51년 사이에는, 특별히 51년은요,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제까지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그들이 떠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1980년대 초에 이상한 책이 하나 발간이 됩니다. 바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뚱딴지 없이 갑자기 47페이지 책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름이 새로운 세계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한국 51년 운동에서 이 책자를 만든 겁니다. 이 책자에 지금 창녕에 있는 우리 이전 형제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자는요, 51년 운동의 대총회에서 발간이 된 책자지만은 누가 저자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저자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51년 운동의 지도자들조차도 100% 찬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세계선교회가 원조가 아니고 세계선교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 교회고 1952년에 새로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51년 운동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사실 제가 대총회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대총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RM이라고 불렀어요. 51년 운동을. 그랬더니 우리 대총회 형제들이, 야, 너는 왜 우리를 RM이라고 안 부르고 51년 운동을 RM이라고 부르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들과 저희는 단지 딱 하나만 다르고 모든 건 다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Totally different church.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새로운 세계 선교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완전히 다른 교회라는 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곳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그곳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이 IMS, 새로운 세계 선교회라는 이 책자를 믿는 이상 그들은 우리와 다른 교회입니다. 비록 같은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교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51년 운동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가 다르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외국에 가서 RM이라고 물어보십시오. 재림교회. 그러면 IMS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51년 운동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51년 운동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니콜리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RM이라고 부르면 IMS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들이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같이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던 선조들이라고, 그 선조의 후예들이라고 믿지만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1914년에 우리 선조들과 이 51년 운동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을 한 이유는요,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 중에 넷째와 여섯째 계명을 높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근데 저들은요, 겉으로는 IMS가 원칙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행정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가 투쟁을 주도했느냐? 여러분,
IMS의 우리 원조들은 평신도가 대부분이었고요. 일부 지도자입니다. 장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51년 운동의 주체들은 대총회 총무, 한 교회의 전체 리더십의 2인자,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쟁기간 1914년에 출교되고서 우리는요 새롭게 바로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재림교회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랑 같이 다시 연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10시 30분에 회의장을 떠나서 2시에 선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새로운 운동을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느냐.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림교회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화해하자고, 연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덴사우도 갔었고요. 샌프란시스코 대총회에도 갔습니다. 전쟁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형제들을 출교시킨 것을 사과하고 우리 연합하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첫 번째 이름 속에는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혁운동이라는 것은 교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SDA 세계선교회. 그런데 앞에 뭐가 붙느냐? 1844년에 재림운동을 따라가는 SDA 세계선교회. 이게 우리 원래 시작된 이름입니다.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 그 자체가 또 다른 교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22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로 따지자면 개혁운동은 아주 나중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요, 분리의 방법이요, 우리 선조들은 재림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11명의 대표자들이 스스로 회의 장소를 떠났습니다. 부인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여러분, 니콜리시 형제가 어떤 말을 하고 떠났는 줄 아세요? 14명의 형제들에게 실제로 안녕하고 떠났습니다. 안녕.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발전. 우리는요, 출교당하고서 지역교회 한 명, 그 지역교회가 합해서 대회, 연합회, 대총회 이렇게 천천히 구성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떠난 날 그날부터 4일 동안 뭘 만들었냐? 바로 대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재산, 우리는 출교당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왔습니다. 뭐 출교당했으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왜?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분리하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 우리의 재산이다라고 전 세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언적 기초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의 주장일 수 있지만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51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던 인물들에게 철저한 개혁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신다. 나는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보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이 전선에 들어오기를 요구하신다라는 우리의 예언적 기반이 있고, 나는 이상한 징조와 이적이 거짓 개혁들이 점점 널리 퍼져난 것을 보았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지 않고 역사를 스스로 바꾸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저들을 RM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믿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를 저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51년 운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니콜리시 그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본문 같은 데는 R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를 가지고 어느 분이 한번 이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신금자 집사님이. 1919년 지역교회의 등록이 독일 형제들이 위해 세계선교의 명칭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요. 예.
최초의 대총회 대표자 회의 1925년에서는 다른 명칭, 즉 IMS 개혁 아니요, SDA. 제가 그래서 운동의 명칭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그냥 제가 SDA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독일의 형제들이 세계 선교의 명칭, 독일의 이제 아니 그건 읽지 마시고요. 가로 안에는 읽지 마시고 명칭으로 1929년 1월 11일에 대총회를 등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의 명칭이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최초의 대총회 대표자 회의 1925년에서는 다른 명칭, 즉 SDA 개혁운동의 명칭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보게 되면 저게 맞는가 싶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1919년에 지역교회 등록이 독일 형제들에 이루어졌다. 지역교회 등록이 이 자체를 실체는 뭐냐? 독일연합회가 등록했다는 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최초의 대총회 대표자 회의에서는 다른 명칭, 즉 SDA 개혁운동의 명칭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 믿음의 원칙을 보시오. 이 문장에 틀린 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대총회는 1925년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직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1919년에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1925년 이 대총회에서는 명칭의 채택은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명칭을 채택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원칙을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25년에 발간한 믿음의 원칙의 똑같은 책입니다. 여기 이것을 발간할 때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자고 결의를 한 거지 교회 이름을 개혁운동으로 하자고 한 회의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보십시오. 자, 교회 이름. 왜? 세계선교회가 원조라고 하니까 우리 이름이 원조라고 아닌 것을 주장하려고요. 대총회에서 명칭에 관해서 뭐가 있었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회의록을 찾아봐도, 아무리 의사록을 찾아봐도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도요, 그 당시에 명칭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계선교회는 독일 경찰에 의해 1936년 5월 10일 어떻게 되었다? 해산되었다. 이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공문 하나 보내고 IMS 해산하십시오로 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흩어집니까? 예? 사도교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던 우리 백성들이 로마 군대가 핍박한다고 다 헤어져가지고서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다 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그 지하에서 버텼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이 공문 받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의 교인이 지하교회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산이 됩니까? 그냥 공문으로 해산하면 해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25년에 등록해가지고 36년에 없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이 얼마나 기만이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문장이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읽어드리면은 그들은 덴버 지도자들의 의지에 타협을 모색했다. 지금 이전에 창녕 형제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덴버 그룹하고 왜 화해했냐고.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덴버 그룹하고 화해했고 그 화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뭐라 하면은 분명히 답하십시오. 화해가 뭐가 문제냐고. 형제간에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분명히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그들은 세 명의
코젤, 뮬러, 링걸버그를 얘기합니다. 덴버 지도자들, 덴버 그룹의 의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협을 모색했다고 나와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3명의 신자인, 여러분 이 3명이 누구냐면 코젤, 뮬러, 링겔버그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네 신자라고 적습니다. 자기네 신자라고 적어요. 이 코젤, 뮬러, 링겔버그 이 대총회에서 니콜리시, 라브릭 이런 사람들을 출교시켰는데 교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분리된 운동회. IMS는 분리된 적이 없지요. 자기들이 나간 거지. 그런데 우리를 분리된 운동이라고 표현하지요. 새로운 대총회 대표를 뽑고 행정위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독자적이고 불법적 재조직은 대총회 대표자 없이 3명의 임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뭐냐 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952년 6월 6일 날 덴버 그룹과 코젤의 대총회가 화해를 합니다. 그날 새로운 대총회를 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직원을 뽑으려면 대표자들이 와서 뽑아야지 왜 3명이 결정했냐. 이 내용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런 표정을 딱 갖다 놓습니다. 교회직원 8권 237페이지에 각 합회, 각 기관, 각 교회, 각 개인이 총회에 참석해서 투표해야 된다. 이걸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말을 못할 정도로 딱딱 근거를 갖다 대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만 이걸 주장해요. 한국에서만. 외국에서는요, 저들이 이거 옳다고 주장을 안 해요. 사실 우리가 그물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피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다 찢어진 그물에 고기가 걸린 거예요. 그 어부가 거두지도 않은 그물에. 한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주장을 안 해요. 왜? 이미 내일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자기네들 대표자들이 대총회에 모여서 11명이 잘못했다고 승인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책자를 쓴 사람은 촐리치 형제가 추정하건대 발박이라는 분이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IMS와의 화합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이렇게 꼬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지역 교회에서 출교를 안 시키고 대총회가 출교를 시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 형제들이 진실을 모르고서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 주장이 5개입니다. IMS가 믿음의 원칙을 낮췄다. 대표적으로 대총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의 간음을 눈 감아줬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세계선교의 명칭이 아까처럼 바뀌었다. 11명이 떠난 게 아니라 14명이 떠났다. 덴버 그룹하고 왜 화해했느냐? 코젤의 소송. 이 5가지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설교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 목사님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덴버 그룹과의 화해와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알고 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혹시 전화 올지 모릅니다. 이 책자를 또 보내줄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덴버 그룹과의 화해는 이런 거다. 처음부터 그건 다 설명해 드릴게. 이제 우선 5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을 낮췄다는 거. 저들이 이 책자에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은 사역자의 비도덕성을 묵인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의했다.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 안 떠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냐면 우리의 주장을 보면 코젤 형제와 대총회가 사역자의 도덕적 문제를 용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계속 반복해요. 여기서 반복, 저기서 반복.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는지 밝혀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만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1951년에 키시너 형제, 이 형제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전쟁 때 이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직임을 사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 지도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어떻게 한 명의 지도자가 부패했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여러분? 예? 정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우리가 제가 자료로 한 자료를 보면 우리도 한 가지씩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뒤에는요. 우리 교회에 있다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나쁘다고 한 얘기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초리치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대총회장까지 지낸 모라루 형제라는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다. 니들도 똑같다. 근데 우리는 지적을 안 한다. 근데 우리는 그 이 키시너 형제가 분명하게 사임을 했지만 이 모라루 형제는 대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코젤이 목사들의 간음을 덮어줬기 때문에 떠났다고 하지만 51년도에는요 믿음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1951년에 믿음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슈트워트는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놓고서 믿음의 원칙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행정 때문에 떠났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들의 선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콜프만 목사를 3시간 동안이나 니콜리 씨가 비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총회도 비난받은 자에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프만 형제의 말을 먼저 들을까요? 11명이 주장하는 선언문을 먼저 들을까요?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해진 순서대로 콜프만 형제의 얘기를 먼저 들읍시다 했더니 굿바이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원칙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령 여러분 대총회가 다 부패해도 우리 박순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이 부패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제가 한 가지, 그들은요 1958년에 2,500명의 고기와 생선을 먹는 사람을 입교시켰어요. 근데 이거 누가 입교시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니콜리 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니콜리 씨가 대총회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입교시켰느냐? 고기와 생선을 못 먹게 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입교시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도 이런 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명의 부인이 있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명까지 넘게 또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난을 하고 싶으면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 제가 들었는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추장인데 그때 문화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인 것이 아니고 더 어떤 부인을 늘렸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게 참 여러분 저 51년 운동이 우리의 믿음이 낮춰졌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자신들의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를 바꾸냐 하면요, 이게 시대의 소망 48페이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 익혀온 규칙을 받으셨다. 이걸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저들이 거절합니다. 그래놓고 지금은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DNA에서 떼어내고 걸러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고 가리킵니다. 우리의 DNA가 다 똑같은데 어떤 거는 걸러내고 어떤 건 떼어내서 그분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리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의 이전 형제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릭 시버라는 목사를 2010년에 저들이 출교시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 IMS로 오지 않았어요.
왜? IMS가 타락하고 뭐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오질 못하고 캐톨릭으로 돌아갈까 개신교로 돌아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르친 걸 알고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지금은 우리 교회 목사로 계십니다. 이분이 2015년에 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원칙이라는 부분과 있고요. 명칭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48년에 출교당한 덴버 그룹이 1951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IMS를 새로 조직했다고 주장해요. 우리 형제가 이전 형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제 앞에 문서를 딱 갖다 놨어요. 이 회의록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날 대총회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대총회를 조직하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는 회의하고 있는데 그럼 0과 6을 분리해서 저쪽에서 회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의록도 보여줬어요. 그들이 조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거를, 자기들의 회의록을. 근데 회의록 딱 보더니만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못 믿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출교당한 덴버 그룹이 51년에 조직한 IMS랑 우리가 5월 그 다음 해에 연합해가지고 개혁운동 앞에 세계 선교회라는 명칭을 추구했다. 그게 너희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근거를 댑니다. 야 니콜리 씨가 1949년에 IMS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한 공문도 있다. 막 들이대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부인하는 건 아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명칭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최초로 사용했던 이 우리의 호적의 첫 번째 옳은 이름이에요. 이게 1844년 재림운동에 기초한 S데이 세계 선교회,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개혁운동은 없었어요. 개혁운동은 우리가 프리덴사우 샌프란시스코를 거치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재림교회와 합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붙인 이름이 개혁운동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대총회가 그럽니다. IMS가 이름을 바꿨다는 기록을 가져오면 수백만 불을 주겠다고. 예?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걸 가지고 오면 수십억을 준다 그러죠.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를. 예? 회의록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66년의 전의 이야기를 회의록 없이 이야기하고 이건 거의 100년 가까운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 말로만 얘기해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덴버 그룹하고요 분리가 되기 5일 전에 만났어요. 덴버 그룹이 그 51년도에 대총회 하는 장소에 찾아왔어요. 왜? 화해하자고. 자기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니콜리 씨에 의해서 억울하게 출교당했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하고 이야기하자고 우리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니콜리 씨, 라브릭, 스튜어트 다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회의록을 보면 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 묻습니다. 니들 조직하고 왔냐? 그냥 왔냐? 그러니까 조직 안 하고 왔다고. 근데 조직했다고 문서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They came not organized. 자기들이 만든 회의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회의록하고 다른 문서를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못 믿겠대요. 이거는 분명 우리의 서류가 아닙니다. 그쪽 서류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문서인데 그들의 문서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IMS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 IMS라는 이름을 이게 여러분 보세요. IMS라는 이름이 없어졌으면은 왜 쓰지 말라 그래요? 예? 여러분 니콜리 씨가 덴버 그룹을 출교시켰어요. 그리고 49년에 승인하는 공문에서 IMS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IS 명의로 된 재산을 돌려줄 것.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문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 오타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들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걸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뤄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건을 제가 왜 제시하는 줄 아세요? 이게 1925년에 우리 처음으로 믿음의 원칙을 출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모스바크라고 하는 지역의 대총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IMS라는 이름이 없어요. 모스바크는 지금 미국에 옮기기 전에 있던 대총회입니다. 우리가 이름 가지고 우리가 곤란하면 여기에 IMS라는 이름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폼 무브먼트 개혁운동은 우리 내부적인 이름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IMS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책이지만 우리가 최근에 만든 책이지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린 이름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교회 강미란 집사님을 동사무소 가서 강미란 집사님이라고 찾으면 몰라요. 왜? 법적으로는 강우심이에요. 정부나 어디 가서요 개혁운동이라고 부르면 몰라요. IMS라고 찾아야지 그 교회가 재림교회한테 출교당한 교회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이겁니다. 명칭에 대해서는요 저 사람들이 너무 위크해요. 그러니까 덴버그룹하고 이들이 합친 거다. 그런데 덴버그룹이 IMS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교당하고서 그들은 IMS를 새로 조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IMS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말씀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정당했다라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IMS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51년 운동에서 분리나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출교를 시킵니다. 니콜릿이 출교당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해산시키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출교와 제명이 반복될까? 그럼 51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원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11명이 나간 것이 잘못이다라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1966년에 라브릭이 니콜릿이가 대총회장이 됐는데 아까 그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입교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대총회장이 못하고 라브릭이라는 사람이 대총회장이 됐습니다. 이때 서신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니콜릿이는 우리 대총회 자기네 51년 대총회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을 시작했으며 이제 또 다른 운동을 만들려고 니콜릿이가 라브릭이라고 하는 자기네 대총회장의 한 거에서 또 운동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오래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반역 중에서도 가장 그 죄가 엄중한 반역을 했는데 그가 이전에 더실러와 같은 이유로 더실러를 그냥 반역이라고 덴버그룹을 그냥 반역이라고 출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릿이도 출교시켜야 된다고 라브릭이 주장을 합니다. 그는 모든 일과 개혁운동을 망쳤고 하나님을 그를 처리했다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총회장 스튜어트는 니콜릿의 아들을 출교시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14명이 떠났다는 주장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세요. 코젤, 뮬러, 링거버그의 잘못에 항의한 11명의 충실한 대표자들은 결코 뭐를 떠난 것이 아니다? 조직을 떠난 것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잠시 회의를 떠난 게 아니고 회의 장소를 떠난 거래요. 여러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66년 동안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예? 그리고 그러면은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빠이 하고 가가지고 66년 동안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조상종 형제도 자기도 11명이 떠난 줄 알았더니 14명이 떠났대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무질서한 지도자들에 대한 신임을 거두어 드린 것이며 단지 호텔에 있는 회의 장소를 걸어나간 것이다. 코젤, 뮬러, 링거버그도 또한 걸어나갔다. 왜요? 돌아오라 편지 보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25명 이용하려고 하는 호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돌아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대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SDA 개혁운동의 직분이나 교인 작업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면서 뒤에 그러나 코젤과 뮬레와 링겔버그는 자기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덴버그룹과 합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다 이렇게 비틀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6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66년 동안. 그런데 분명히 의사록에는요. 51년 5월 20일 11명의 대표자들이 항의하며 걸어 나갔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14명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공식적인 대총회 회의 장소를 떠났고 다른 도시에 있는 개인 가정에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우리 11명의 충실한 사절단 대표자들은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던 같은 방에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들이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호텔을 떠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계속 회의를 했다고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예? 여러분 그 장소가 왜 신성합니까? 대표자들이 다 모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의를 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 장소가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떠났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들이 돌아와야지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떠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항의만 하고 같은 장소에 머물렀었다. 여러분 발방 목사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세계 선교회는 9제 계명을 교묘히 피하는 것 같지만 9제 계명을 정확히 범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1967년도까지 11명 중에 6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2년 전까지 우리 IMS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이 살아 계셨어요. 1951년 5월 20일 날 분리되기 그 전날 안식일이 끝나고요. 숲속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11명이. 왜 숲속에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숲속에서 모인 거예요. 우리 내일 선언문 얘기한다. 이거 안 받아주면 떠난다. 6번이나 비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냥 들으면은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11명의 대표자들이 나가면서 14명의 대표자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나갔다가 온다든지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항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굿바이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잘못했다. 코젤이 부패했다. 코젤이 돈을 잘못 썼다. 개인적인 거로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서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의록을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만든 회의록조차도 하나도 검토하지 않아요. 앞뒤가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1명이 떠났다고 분명히 자기들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의는 서로 다른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작은 방이든지 큰 방이 될 수 있다. 열린 공간이든지 할 수 있고 나무피나 혹 그늘진 곳의 공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이나 혹은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것과 회의 장소를 떠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그런 궤변은 안 써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잠시 회의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벌인 일을 보겠습니다. 4시간 만에 선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총회를 구성하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떠나자마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겁니다. IMS 있는 전 세계 교회에 앞으로는 자기들한테 돈 보내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니콜리 씨에게 모든 재산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4일 만에 대총회를 구성하며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언문의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운동의 공정함과 선함 그리고 높은 도덕적 원칙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현 상황에서 대총회 행정부 안에서의 위의 형제들 IMS 형제들과의 합의나 조언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해놓고서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한 말, 자기들이 쓴 내용 이런 거 없이 오직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출교시킨 거, 이것도 같이 한국에서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51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왜 3명을 출교시키는데 지역 교회에서 출교 안 시켰냐고. 코젤은 아르헨티나에 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니콜리시는 미국 연합회에 속했고, 그 다음에 라브릭은 브라질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역 교회에서 출교시켜야지 어떻게 대총회에서 출교시키느냐. 근데 여러분, 이 규정 51년 운동 자기네 1973년도판이에요. 대총회는 교단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현존하는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조직의 어느 부분일지라도 해산시킬 수 있다. 우리도 갖고 있어요. 이 조항에 의해서 출교시킨 거예요. 니콜리시도 이 규정을 이용해서 출교시켰어요. 왜? 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규정에 따라서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원칙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규정이 있다는 걸 저들이 알면서도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버그룹과의 화해를 보겠습니다. 덴버그룹이 출교당한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1934년에 대총회장에 마스 형제가 선출되었어요. 근데 이 마스 형제가 7째 계명을 범했는데 범한 상대자가 웰프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웰프 가문은 이 마스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총회장이 되니까 마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웰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그 1914년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의 교회에서 출교당한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웰프 형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출교시키면 안 됩니다고 소리쳤던 그분의 사위가 더실러, 그분의 아들이 W 벨프, 이 사람들을 그 선구자가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합회를 만들어서 잘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대총회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반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니콜리시가 1948년에 출교시킨 겁니다. 만나긴 만났어요, 문제를. 근데 출교를 시킨 이후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꾸 소리가 들려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코젤은 당시 대총회장이었고 니콜리시는 총무였단 말이죠, 대총회. 총무가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해봐서 이들이 반역입니다라고 보고하니까 대총회장은 총무를 믿고 그냥 출교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코젤이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황에서 출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덴버그룹이 출교된 거는요, 반역이라는 이유로만 문서에 돼 있지 그들이 무엇을 반역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화해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화해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화해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덴버그룹하고 화해한 걸 비난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도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니콜리시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덴버그룹을 출교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들이, 이거 보세요. 1951년 대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덴버그룹이 대총회장 장소를 방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다, 덴버그룹과 다시 한번 대화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떠나기 4일 전에 덴버그룹과 대화를 했어요. 회의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다시 있고요. 강 목사님 책에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하게 그 5월 16일 날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정말 고라와 같은 반역을 했다고 믿습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총회에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출교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코젤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억울함도 있었구나,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 역사상에서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비난합니다. 왜? 코젤이 처음에 니콜리시 말만 듣고 공문을 좀 세게 썼어요. 뭐 거짓 영의 사람들 막 이런 걸 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문만 쫙 갖다 들이대놓고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나쁘게 표현했어도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이겁니다. 1952년 6월 6일 날 덴버그룹과 화해해서 1년 전에 덴버그룹이 새로 조직한 대총회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와 합쳤다. 여러분 이게 저들의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햄버거를 우리 아예 무슨 시설해요?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코젤 형제와 무젤 형제는 SDA 개혁운동과 심각한 불합리함을 겪었다. 언젠지도 몰라요. 요게 다 포함돼요. 소송한 거, 대총회 때 했던 것들. 이후 그들은 덴버 지도자들을 의지해 뭐를 모색했다? 타협을 모색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우리에 대한 비난입니다. 자신들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뭘 내려놨어요, 여러분? 예? 그냥 대총회 코젤 형제가 부인도 너무 힘들어하고 자신도 힘들으니까 사임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행정위원회 안에서 새로 뽑은 거예요. 그건 정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총회에서 사임했을 때 그럼 전 세계 대표자들 다시 모여가지고 총무 다시 뽑았습니까? 그렇게 뽑을 수 있나요? 여기서도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네? 덴버그룹하고 합할 때 전 세계 대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대총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뽑았느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타협 연합 이후에 우리 대총회장을 새로 뽑고 한 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세 명이 그 덴버그룹하고 연합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재조직했다. 이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예? 근데 이미 우리가 대총회를 새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저들이 타협했다고 하는 건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뭘 타협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은 제발 답답해달라. 우리가 배우겠다. 우리가 덴버그룹하고 화합하면서 무엇을 타협했는지 가르쳐달라. 타협이라는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뭐를 타협했는지 가르쳐달라.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단지 덴버그룹하고 화해했다는 것만 비난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코젤이 대총의 경험이 쌓이자 니콜리시에게 속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 니콜리시랑 더슐러랑 웰프랑 사이가 안 좋았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니콜리시는 대총회에 계속 일한 사람이지만은 코젤은 1948년도에 처음으로 대총회에 와서 일을 합니다. 저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코젤 형제는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구자입니다. 그가 대총회에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총무 회계하고 본인의 회계를 같이 했습니다. 총무가 하는 일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대화해야 된다고 느낀 겁니다. 그걸 막은 거예요. 자꾸 니콜리시는. 근데 여러분 분리가 일어났죠. 코젤이 소송도 제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취소한 걸 말씀드리겠죠. 그러고서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직접 가서 덴버그룹하고 얘기를 하자.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 들어보니까요. 그런 개인적인 서운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952년 6월 6일 날 이 덴버그룹하고 만나서 합의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뭐 대총회장을 새로 뽑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잘못한 것은 서로가 용서한다. 앞으로 대총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더 협력하겠다. 이 문서를 저희가 줬어요. 이 문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어디서 갖고 온 문서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총회, 여기 코젤이 자기네들 운동의 대총회장이 되고 싶었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없어요. 단지 두 그룹이 화해한 겁니다, 진짜.
앞으로 과거의 일은 없었던 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믿고 협력하자. 그 이후로 계속 미국연합회는 IMS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계속 그들끼리 싸우고 분리하고 그런 일이 벌어났던 겁니다. 이 공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그 책자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타협은 전혀 없었고요. 덴버그룹과의 화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래요. 제가 이번에 한국의 IMS를 떠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졌더라도, 죽을 죄를 졌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듯이 우리가 화합하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걸 저들이 부인합니다.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덴버그룹하고의 화합가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비난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한 문장 갖다 놓고 여기서 이 회의록 갖다 놓고 이거 봐라.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제기하는 그 영어 문서 하나라도 자기가 직접 번역해 본 적이 있는지.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 새로 번역을 다 해봤습니다. 할수록요 기가 막혀요. 그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덴버그룹과의 화해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들어야 돼요? 직접 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직접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대총회장이 돼서 느껴가지고 만나서 그들의 문제점을 두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비난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1951년에 분리를 해놓고서 코젤 때문에 자기네하고 우리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또 엉뚱한 얘기를 갖다 놓습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코젤, 뮬러, 링겔버그 형제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었고 언제까지? 1952년 6월 7일까지는. 여러분, 절대 이 세 사람이 그쪽의 조직원이 아니었어요.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교인이라고 갖다 쓰는지 아세요? 다음에 나온 소송의 합의문에 개혁운동 내에서라고 썼다고. 그거 문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출교시킨 사람들을 자기네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7일까지 자기네 운동의 지도자가 될 것을 주장했다라고 여러분 씁니다. 협정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6월 6일 협정서에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최종적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독립된 조직을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문장입니다, 대부분.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들은 1951년 5월 20일에 분리했고 반역적인 행동으로 출교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는 52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52년에 아니고 51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콜리 씨는 안녕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떠났을 때는 니콜리 씨조차도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잘못이다라고. 근데 젊은 세대들이 나오고 또 발박의 주장들에 의해서 그들이 후퇴한 거죠. 그 다음에요, 화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코젤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젤이요 대총회장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대총회장이 또 뽑혔습니다. 11명이 떠난 다음에. 근데 코젤이 재산이 빼앗기고 뭐 더 중요한 거는 니콜리 씨가 총무였기 때문에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걸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돌려달라고 보낸 편지, 그들이 못 돌려주겠다고 보낸 편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이 정당한지. 근데 저쪽이 글을 잘 써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되자 10월에 5월 달에 분리가 되고 5개월 후에 니콜리 씨 형제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저들은요, 이 소송을 제기하자 니콜리 씨가 같은 교회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코젤 형제, 당신 뜻은 알겠는데 저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소송을 접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코젤 형제는 교회 구성원이 아닌 조직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51년 교회에서 제명된 니콜리 씨 형제에 대해서 소송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같은 교회에 속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교당한 즉시 분리가 됐는데 1년 동안이나 다시 그쪽 멤버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출교당하면 끝 아닙니까? 그 출교당한 그 조치가 회복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 같은 형제를 소송했다는 비난하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교를 당한 게 확실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부 구성원들이 강권합니다. 소송을 철회하자. 몰랐어요. 이 분리가 그렇게 끝나서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갑자기 대총회를 한다고 1951년 5월 달에 네덜란드에 갔는데 오고 나서 같은 교회에서 이쪽은 니콜리시파, 이쪽은 코젤파로 갈리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도 나는 코젤, 너는 니콜리시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총회가 끝나자마자 니콜리시 그쪽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가 진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코젤이 우리 편인지 니콜리시가 우리 편인지 진짜 지역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코젤을 비난합니다. 코젤의 진짜 뜻은 모르고. 실제로 그랬어요. 이 번역은 안 했지만요, 정말 여러분, 니콜리시가 그 유럽을 돌면서 각 교회를 돌면서 이쪽 교회를 택하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깨어 있는 분들은 나는 코젤 쪽의 대총회가 옳다고 주장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교회에서 나뉘죠, 한 집에서 나뉘죠.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코젤이 좋다. 여러분, 만약에 코젤이 끝까지 소송했으면요, 저 사람들 서류 돌려놔야 되고요, 재산 돌려줘야 되고요, 이름도 사용 못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조건으로 세크라멘토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 중에 자기 가족, 친구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면 자기가 소송을 끝내겠다라고 조건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니콜리시는 옳다구나 하고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합의문을 만들어요. 합의문이 여러분, 제가 이겁니다. 이 합의문 하나 가지고요, 이게 민간 문서예요. 법원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코젤이 대총회장이 되려고 했다. 코젤이 1952년 6월 7일까지 자기네 교인이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니콜리시가 코젤이 그 빌린 돈만 돌려주면 우리가 다 포기한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소송해서 이겼다 그러고 니들이 정당하지 못했으니까 졌다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십시오. 제가 대포해 준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합의문은 코젤과 니콜리시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소송은 여러분 90% 이상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합의가 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주장으로 SDA 개혁운동의 대총회장이 되기 위해 법정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돈을 찾으려고, 문서를 찾으려고 간 건데 대총회장이 되려고 법원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한 글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갖다가 끼워 맞추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대총회장이 되고 싶었던 코젤이 왜 대총회장을 사임합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이미 제명당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코젤 형제의 불법적 권한이 대다수 사역자들과 신자들에 거부되자, 여러분 이게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은 니콜리시가 28명의 대리 투표권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코젤이 대총회장이 안 됐다는 주장이에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러자 세상의 판사가 우리 조직의 대표자로 그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했다. 이거는 명예훼손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에 어느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 합의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사자가 개혁운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 문장 하나를 갖다 놓고서 코젤이 개혁운동 멤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서요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교회에 니콜리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서류를 돌려달라고 한 게 소송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합의문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에 앞으로 다른 문제들도 둘이 합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돼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개혁운동과 IMS가.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IMS는 개혁운동 IMS지 그냥 개혁운동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개혁운동도 우리고 IMS도 우리입니다. 저들은 니콜리시 그룹이라 그러고 51년 운동이라 그래요. 이 문서밖에는 아무런 주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서를 가지고 믿고 이 교회를 떠나나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코젤 소송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시면요 수차례 주장을 합니다. 뭐 진짜 그들의 자리를 직분을 내려놓고 법정에 가서 호소했다. 그들이 대총회장이 될 희망이 없어져 그들은 법정으로 갔다. 그냥 들어보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을 써놓고서 그것도 2줄 이상 안 씁니다. 2줄 써놓고 다른 데로 확 가요. 뭐 예를 들어서 1951년도에 공산권 국가에서 대표자들이 못 온 거는 불법이다. 근데 코젤 형제가 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코젤 형제에게 28명의 투표를 줘야 된다. 한 명이 28명의 표를 행사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은 지금 대리투표 허용하느냐? 허용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28명으로부터 자기가 대표의 위임을 받았다는 그 서신조차도 가짜라는 겁니다. 촐리치 형제님이 목사님이 유고슬라비아 사람인데요. 유고슬라비아는 그 니콜리시에게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 텐데 이건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신 분은 아 이거구나 아실 겁니다. 그냥 촐리치 형제께서 그냥 그 파트마다 다 반박을 해놨어요. 물론 그래서 내용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왜 분리가 일어났을까요? 51년도에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그들이 떠났고 우리는 남게 됐을까요?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스 형제가 누구를 건드렸대, 골프만이 간음을 했대, 코젤이 돈을 썼대, 이런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결국 교회를 분리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종적으로 51년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라면은 정말 우리 형제에 대한 비난과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죄의 말은 멈추고 오직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은밀히 하나님의 권면대로 우리의 방법을 취하야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놀랄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더 줄어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 한국 IMS 대회에서 51년 운동에 속아서 넘어가는 형제는 없었으면 저는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도는 소문 때문에 때때로 형제들 사이에 뭐가 깨진다? 연합이 깨진다.
마음과 눈을 열고 날아다니는 추문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은 자체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모아서 반복하고 과장하고 결국은 한 사람을 한마디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의 좌우명은 알리라.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알리겠다. 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하고 놀라울 정도로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사단에게. 그들이 말하는데 혹은 내가 들었는데와 같은 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는 질투와 악한 추측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대신에 우리 형제에게 가서 솔직하면서도 친절하게 우리가 들은 바 그의 품성과 영향력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그 앞에 제시하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로만 개혁운동 신자가 말고 진정한 생애로서 개혁운동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곧 밝혀집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는 분명히 여러분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이 마지막 테스티모니는 제가 대총회에서 올 때 받은 문서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분리의 원인은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고 형제들을 공격한 그것이 싹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 덴버 그룹이 왜 적대감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가문의 여자가 수치를 당하자 개인에 대한 반감을 가졌고 그걸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 목사님 가족에 대해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입에 올렸던 말들, 그것이 오해가 됐든 어떤 와전이 됐든 간에 분명하게, 여러분, 지혜나 자매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자기는 사과를 원하지 않는 거라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들은 진리 때문에 떠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상처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비록 사람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IMS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가서 남은 자가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 다소 복잡하실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저들이 전화가 올 때 한마디 던지십시오. 덴버 그룹의 화화가 뭐가 문제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퉜을 때 화해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답변을 못합니다. 그 방법밖에 못할 거예요. 왜 비난했냐고. 그건 몰랐기 때문에. 물론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코젤의 비난이 잘된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젤도 그렇게 성급하게 공문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66년 전에 일어났던 분리의 문제가 이제 막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 형제들을 잃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당하구나 하는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고 또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또 지식으로 뒤받쳐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